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는 함께 계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이 조금이나마 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매 순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슬픔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니 그것이 기쁨이 되었던 에녹이 아니었겠습니까? 세상의 기쁨을 기쁨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 임하였던 그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오늘 우리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요, 내게 있는 심령이 하나 다스려지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도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능력받아도 권세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권세요, 행할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불편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불편한 소리가 한번 들립니다. 그 순간 넘어집니다. 바로 화나잖아요. 바로 우울해지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병자 고치는 걸 받고 또 고쳤는데 왜 내게는 마음 한번 다스려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라를 선포했을 때 가장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죠. 그 천국은 첫째는 예수님이십니다. 가까이 왔다는 거, 누가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 천국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이 있을 거잖아요. 그 왕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의 생각대로 아닌 내 생각대로 가보자 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대로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혈기가 나도 마음에 누구 소리가 들려와도 그 소리에 신경 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누구 뭐라고 하면 이 마음이 불편하고, 바디메오를 보면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일어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바디메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이런 소리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자가 온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들려오는 소리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좋은 소리 아닙니다. 비하하는 소리예요. 높임의 소리가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을 비하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자가 온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나사렛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로 높다 이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최고로 높다. 당신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들려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게 들려오는 소리 신경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마음에 다스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다스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다스림이 그 어떤 것보다 큰 능력입니다. 돌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돌을 찼어도요, 그 돌을 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다스려지면 그럼 그 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돌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것을 치워주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사람에게 주신 5가지 권세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이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정복하고 다스림이 있었어요. 그 정복과 다스림이 누구에게 상실되냐 하면 가인에게 와서 상실됩니다. 정복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정복이 안 되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를 않아요. 왜 그랬냐? 너는 예배가 실패했다. 그 예배가 자기의 목적을 인해서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예수님이 말씀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소리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의 치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찔려봐서 알아요. 너무 아픔 당해봐서 압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픔 주는 사람을 치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회사 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제발 보이지 않게 하든지 다른 부서로 가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 아픔 주는 사람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파하는 내 마음이 문제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의 말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능력이 키워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복이 되고 내 마음 하나 다스려지지 않으면 환경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 산을 들어 좀 옮겨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이 반문하실 거란 말이에요.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네 마음이 다스려지더냐? 여기에서 미움에서 기쁨으로 갈 수 있더냐?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갈 수 있더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것을 옮겨달라고 하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순서가 먼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으면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겠습니다. 때로는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미운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밉게 행동해서 미운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밉게 행동하니까 밉죠. 그런데 그 미움의 뿌리가 어디에서 있냐면 내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7편 14절 말씀입니다. 예, 시편 7편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죄악은 누가 낳냐 봤더니 악인이 낳는다라는 겁니다. 죄악을 낳아서 악인이 된 게 아니라 악인이니까 죄악을 낳아요. 그럼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미움이라는 뿌리가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뿌리가 하나님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그런데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몇 날 며칠 가도 힘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 자꾸. 그러니까 계속 힘들어. 내 믿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 보면 사랑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금식 기도하고 보니까 막 미친 듯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했단 말이에요. 하루 지나가고 야, 이제 사랑이 되네, 용서가 되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그게 내가 하는 믿음이었고 내가 하는 사랑이었어요. 내가 하는 사랑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 보면, 계시록 안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요, 이 교회가 엄청난 헌신과 수고와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3장 1절 보시면,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떤 행위를 했냐 하면 이제 2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행위가, 자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죠.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라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 살았다는 이름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시기에 너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다.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였었기에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이 죽은 자라고 하냐고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어서 그 이름으로 지금 나아가서 내가 믿음으로 이 사람 사랑했는데, 내 안에 미움이 없어졌던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은데, 내가 내 몸을 불신하도록 다 줬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사랑이냐고요. 이것도 사랑이 아니면, 우리 주님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이 이 미움을 이겨서 덮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먼저는 예수님께, 오늘 나병 환자가 나병이 딱 진찰되면 누구께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먼저 와야 되잖아요. 제사장에게로 곧 나가야 된다. 미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 곧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미움의 대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우리 안에 미움의 대상을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려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미움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보다 큰 사랑이 두 개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 미움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해서 계속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질문이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믿음의 출발은요, 이 말씀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우리 주님이 다르게 물어봅니다. 그 말씀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믿냐? 이 말씀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떤 단계냐 하면 둘째 단계입니다. 초신자 단계 아니잖아요. 불신자 단계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벗어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믿어졌어요.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해서부터는 그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겪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때 그냥 주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미움을 초월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미움을 초월해야 됩니다. 마치 이제 빚진 자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빚져가지고 한 몇 억을 빚졌는데 이걸 어떻게 아무리 해봐도 이거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더 크신 분이 내게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죠. 주님의 사랑이 내가 빚진 것보다, 미워하는 이 죄보다 그 큰 사랑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있던 이 빚이 아무것도 아니죠. 갚고도 남음이 있잖아요. 몇 억을 갚고도 내게 남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보면서 좋아서 어쩔 바를 모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그 비명소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보시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 야, 이 말씀 보고 나는 정말 소름 끼치게 놀랐어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자, 보세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했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베풀었어요? 십자가에서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게 하실 전능자시라, 이 구원을 십자가로 베푸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신 이 하나님이 뒤에 반응입니다. 그 뒤에 반응을 보시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구원을 베푸신 이후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마음에 두 가지가 찬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는 가장 극도로 큰 아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여야 하는 그 아픔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바로 그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씀 혹시 보신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자신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했냐 하면 아들을 죽임으로 확정했어요. 그럼 이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구원이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은 좋아하셨다는 이 내용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구원을 이루는 그 순간,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뻤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언제냐면 죽음을 향해서 주님이 갈 때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건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아직은 지금 실제로 오지는 않았지만 그날을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뒤에 이제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죽고자 했을 때, 세례 받으면 죽는 건데 죽고자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야,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네가 죽어야 내 기쁨을 이룰 수 있어, 내 사랑을 이룰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들여서 간다고 하면 여기 자그마한 미움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사랑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믿음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만 하려고 하다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자꾸 마음만 힘듭니다. 아우, 왜 안 돼? 점점 마음만 힘들고, 그러니까 기도의 양을 늘려가지고 무작정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될 문제 아니잖아요.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확 안겨져 버렸습니다. 그럼 그 순간 미워하는 사람보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더 커졌어요. 빚진 그 모든 부담감보다 내게 있는 그 얻어진 더 큰 재물로 인해서 빚이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내 안에 그 사랑 받은 것 알기를 원하고, 알려면 성경에 말씀했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힘써 여호와께 나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문둥병자들 주님 앞에 나올 때도요, 힘써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한 사람이 나왔었죠. 한 사람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는 10명이 나오는데 이 문둥병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계속 일하십니다.
사역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사시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하십니다. 언제 안으로 들어가냐 하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때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재판을 받고 또 성 밖으로 나오십니다.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거죠. 성 안에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 밖에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주의, 유대인 우월주의 사상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서 1장에 보면 16절 17절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가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유대인도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 안에 계시다가 항상 성 밖으로 나갑니다. 이 문둥병자들을 만날 때 10명 만날 때 성 밖에서 만납니다. 여리고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실 때 저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나가려는 그 사이에서 이제 문둥병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이 문둥병자를 왜 거기에서 자유롭게 다니냐고요. 이제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문둥병자들이 격리시켜야 되는데 우리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격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가두어둬야 되는 거예요. 자,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오늘 17절까지 깨끗하게 다 마치고 오후에는 종기 증세하겠습니다. 이 종기 증세는 더 재밌어요. 내가 보면서 너무 놀랐어. 종기. 이 종기라는 게 뭐냐, 나았던 상처에 다시 한번 그 위에 피부가 살짝점이 이 변하는 거거든요. 나았는데 또다시 그 자리에 색점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지금 오후에 해야 될 겁니다. 오전에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요 예수님께로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의 사람들은 다 나병이고 죄인인데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세리와 창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보면서 저 죄인. 그래서 어제도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말씀하잖아요.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그럼 당신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 아니다 이 말이죠. 죄인 아니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올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올 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병 걸린 사람이 이제 주님께 나옵니다. 제사장에게로 올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제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하는 것은 점점 이게 커져가는 거죠. 이 안에서 죄가 점점 커져가는데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털이 휘어지고 생살이 나고 11절 보시면 이는 그 피부의 오랜 나병이라. 보니까 오랜 나병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랜 나병이라는 것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랜 나병이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더라. 모든 사람 나병이라는 사실을 감출 때 이 안에 잠복기일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잠복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여기에서 보니까 생살이 드러났거든 했습니다. 생살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 잠복기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 바리새인은 생살이 드러나지 않은 나병입니다. 본인도 나병인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병이라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사람들만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그걸 안 한 대신에 이걸 한 사람을 뭘 하겠어요? 정죄하는 거죠.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데 판단하는 자는 누구냐?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정죄하고 하나님만 판단하신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죄를 안 지었다 할지언정 정죄했으니까 똑같은 죄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병인데 드러난 사람이 복인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래서 세리가 복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다 부정해졌습니다. 부정해졌다는 것은 나는 완전 죄인입니다 안다라는 거죠. 나는 완전 죄인입니다 알았어요? 이런 사람은 가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10명이 왔다라는 것은
완전히 퍼진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제 이 몸에 나병이 다 퍼졌으니까 가두지 않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두지 마라. 이런 사람은 어차피 다 퍼졌어.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보면 자유롭게 행동을 하게 하는데, 배너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거기입니다. 배너에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 가두지 않고 살잖아요. 나병촌에서 같이 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 이렇게 사는데 가두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는 가두냐 하면 초기 때는 가둬야 됩니다. 초기 때는 혹시라도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 두 주 가두다 보니까 이게 증세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지면 그때는 제사장이 정하다 할 것이요 했는데, 이 안에 나병 증세가 생길 때, 이 죄가 이 안에서 도사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가두어 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두어 두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두어 두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해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인 거죠.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나병 10명은 가두어 두지 않을 것이며 다 퍼졌다 이 말이죠. 이제 다 퍼졌으니까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경에서 장소와 지명을 딱 찍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때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겁니다. 가두어 두지 않은 사람들, 이 말씀은 다 퍼졌다 그 말이죠. 이제는 완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가둘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은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의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했죠. 이 죄인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실은 다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인정하는 거죠. 가두지 마라. 이제는 본인도 알아, 남도 알아. 그러니까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죄는 가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걸 알면 이 사람은 오직 유일한 희망은 언제 내 이 죄를 해결할 자가 올까 그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래서 나병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음의 소식은 그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이런 나병 같은 증세를 아는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요, 나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 믿고 지금 의인이 되었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때로는 세상에 고달퍼요. 이런 사람들은요, 질병 가운데 깊은 질병이 오랜 세월 동안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럼 이런 사람은 누구만 기다리겠어요? 예수님만 기다리죠. 주여, 누가 봐도 나를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어도 안 된다 그러고, 내가 기도해봐도 낫지는 않고, 주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 기다리는 사람, 그게 바로 구약의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오실 메시아만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10명의 나병이라는 것, 열이라는 것은 만수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만수예요. 딱 10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만수가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확 달려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왜 달려나올 수 있냐? 가두지를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두지 않습니다. 대신 성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차별하는 겁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룹이 달라요. 차별하잖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 그룹이 다릅니다. 차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차별하는 사람들인데, 차별받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동네를 지나가는 그 성경 한번 볼까요? 어디 있는가?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확실하게 몇 절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누가복음 17장에 한번 보시면 나병에 대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이제 나오면서 고침받는 장면들을 봅니다. 여기에서 자, 17장에 보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배경을 알면 누가복음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 만나는 이 장면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찾아가는데 계획이 투철하시고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은혜가 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은혜는 깨달음에서 오는 거죠. 깨달음이 없이는 은혜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은혜만 받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은혜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결, 이것도 고쳐, 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주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냐면 자신을 보면 압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정말 받았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찾고 싶고 알고 싶어집니다. 예수님 얼마나 알고 싶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오늘 가다가 갑자기 내 앞에 수표가 10억짜리가 있어요. 그럼 그 돈을 주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가다가 10억을 주었는데 혹시 여러분 누구 겁니까? 했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서 누군가가 내 책 속에다 꽂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책 속인데 너무 가난할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여기에 2만 원을 딱 넣고 가신 거예요. 너무 힘들 때, 가난할 때. 그럴 때 이 돈을 보면서 성경을 읽다가 돈을 보는데 누가 넣었지 하는데 감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권사님 혹시 넣으셨어요? 했더니 무슨 말이요? 몰라요 하고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이제 알았어요. 그 권사님이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내게 넣어주고 간 자가 궁금하지 않냐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준 자가 궁금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요.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보면 이 사람들 어디로 지나가나 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입니다. 사마리아는 성 밖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유대 안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개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나 보세요. 이제 여기에 12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면서 왜 한 마을에 들어가냐고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되지. 가실 때잖아요. 지금 가실 때 그냥 가시면 되는데 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동시에 있을 때면 아, 나병 환자들만 사는 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나병 환자들만 사는 촌. 이 사람들 근데 격리는 되지 않은 사람들, 다 퍼진 사람들, 오직 나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으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데 쳐넣습니다. 나병이 걸렸다 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보면 사마리아인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유대인이 9명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더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보세요. 가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보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저들이 갔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제사장에게로 똑같이 갑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제 뒤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 왜 돌아왔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성 밖에 있는 사람이야. 고침받아도 성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오는 거죠. 나를 고쳐주신 이분께 오는 겁니다. 야, 내가 정결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데 아홉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이제 17절 보면 이런 내용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병,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그럼 선생이든 주여든 괜찮다 이 말이죠. 믿음의 깊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고백만 하면 고침받고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홉은 율법에 의해서 자기 몸을 보이러 갔어요. 제사장에게 나 이제 고침받았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나병에서 나를 빨리 똑똑똑 찍어서 해방! 빨리 이렇게 문서 찍어주세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이것을 같이 보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정한 예물이 있어요.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해방받았다는 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럼 나 이제 나병이 아니니까 어디 갈 수 있냐면 가족들 만날 수 있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제 부모가 있으면 부모들, 이렇게 다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람들의 기쁨은 이제 내가 나았다, 가족들과의 생각 속에서 그곳에만 가서 빨리빨리 해방받고 가야지, 이 생각에 젖어 있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고침받았으면, 깨끗하게 됐으면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주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은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사마리아인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들어가서 너 빨리 이 율법이 나로 하여금 너 이제 해방되었다, 나병에서 나았어, 이렇게 지금 율법이 나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훗날에 보면 율법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율법이 온 것은 복음 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들 하죠. 몽학선생이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율법 안에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다가 보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내게 주신 새로운 복음이 왔단 말이에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을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이 율법이 아니었어.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죠. 정죄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죄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니까 누구를 기다리게 만들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율법이 지금 하는 것이 다 했습니다. 이제 메시아에게까지 인도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 메시아가 나를 만나서 나를 고쳤는데,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알아야죠. 아,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믿어서 율법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복음에게까지 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출발을 했는데 이것도 응답받고 저것도 응답받고 하는 모든 목적이 뭐냐 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살게 하려고. 그런데 사람은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얻어야지, 받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9명의 사람과 1명의 사람의 차이점,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 물론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사랑을 표하는 겁니다. 그 감사에는요, 사랑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하는데 그냥 이 립싱크로만 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사랑을 담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이분,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메시아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깨끗함을 받으라. 구약에서도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깨끗함을 받으라 했는데 가다가 되어버렸어요. 가다가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뭐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 가다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 율법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 더 먼저 알아야죠. 사마리아인이 가려고 해도 가지마,
야, 율법이 지금까지 목적은 그분을 기다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가야 돼. 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제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와서 뭘 하는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 안에 충만한 사람들 누구를 찾고자 하냐?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간다라는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 성령님이 옵니다. 그럼 이제 그가 와서 뭘 하나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와서 세 가지를 한다고 했죠.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합니다. 세 가지를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죄가 뭐냐 그러면, 자 이제 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와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령님입니다.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오잖아요.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주여,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화를 또 평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빼앗겨가던 것을 다시금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람들 빨리 돌이킵니다. 죄를 짓다가도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는 졌는데 빨리 돌이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충만하다고도 헷갈하게 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가도 잘 나갈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모든 나라 이제 남과 북을 다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이것도 수도도 다 옮겨서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평안하다 싶을 때, 그때 이제 한 여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본인에게 여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많아요. 그때도 많았는데 밧세바라는 여인이 보였어요. 아, 보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후에 알아봅니다. 누구 집 여인이냐? 알고 보니 처녀가 아닌 거예요. 남편이 있는 겁니다. 그러던 말든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아이고 덜크는 큰일 났네. 이거 임신했다네. 이거. 그러니까 이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임신했으니까 아, 이거 감춰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은 죄입니다. 나는 아는데 우리 안은 모르는 죄. 나는 아는데 우리 안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나병이 이 다윗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여인도 지금도 많은데 그 여인을 보면 안 되지,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못 다스렸어요. 아이고 몰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확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죄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가 남았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임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드러납니다.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려고, 이 나병을 감추려고 다윗이 했던 행동이, 우리야 들어와라.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들어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이 우리야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겁니다. 그냥 성에서 자고 먹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생각하기를, 아유 전쟁터에 있다가 남자가 오래 전쟁터에 있으면 집에 가면 무조건 짝짝꿍이다, 이 알고 있어 지금. 그런데 세상 이튿날 보니까 너 어디서 잤냐? 성에서 잤는데요. 왜 집에 안 갔냐? 내가 어찌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충성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그래 그럼 하루 더 있어봐라. 들어가야 되는데 며칠 있어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이젠 방법이 없어요. 아,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드러나게 생겼다 이러다가, 그래서 다윗이 이제 편지를 써주는데 요압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그가 이제 할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딱 보니까 요압이 자기 밑에 있는 장수잖아요. 장수를 죽여야 하는 이 아픔을 요압이 견뎌야 됩니다. 그럼 요압이 궁금하잖아요. 왜 우리아를 저 앞장에 전선에 보내가지고 죽이게 했을까?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다 죽이고 보니까 훗날에 보니까 그 집의 아내가 이 집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건 뭐라는 거, 이제는 죄가 드러났다 이 말이죠. 다 드러났습니다. 죄가 드러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죄를 책망하는 거죠. 이제는 나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러난 이 죄인, 드러난 나병, 이 대처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죄를 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드러난 나병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죄는 짓습니다. 그런데 이 드러난 나병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처리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그 드러난 나병 앞에서 그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벌써 꿇어앉아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이미 너무 회개하기에는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7일 만에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때 이제 회개하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이 끝났어요. 네가 저지른 이 죄. 그래서 시편 51편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열왕기 상하에서 이런 데선 잘 보이지 않죠.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 상하 내용은 잘 보이지 않는데 시편에 와보니까 다윗이 요가 완전히 침상째 젖었다라는 겁니다. 침상째 다 젖어서 그 다윗의 눈물로 회개로 다 깔아버렸어요. 그게 다윗의 회개였습니다. 기도였었죠. 나병, 이제 이 나병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쳤다라는 증거를 솔로몬을 주는 겁니다. 내가 고쳤어.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죄가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한다 이 말이.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윗이 그때 누구를 믿지 않아서 그 죄가 들어왔어요? 오늘 이 말씀과 비춰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도 혈기 낼 때 보면, 싸울 때 보면요,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다가도 주여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 싸울 때도 주여 주여를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빨리 주여 하면서 주여 막 이렇게 하면서 주여 이러다 보면 그럼 싸우겠어요? 이거 싸우지도 못하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할 말이 없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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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말고요. 그런데 싸우다가도 주여 해야 되는데, 다투다가도 주여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면 어떤 사람들은요, 대표기도 한번 시키면 그래서 무섭습니다. 자꾸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 자꾸 주여 아버지 하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아버지, 다음 말이 뭘 생각나야 되는데 생각나질 않겠지. 아버지 하다가 아버지, 그 말이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그 말이 기도 속에서 반복이 아니라 생활에서 반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툴 때도 주여라고, 싸울 때도 주여라고, 그렇게 주여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너 지금 죄 짓고 있다,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 돌아서면 그때 성령의 충만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열매다 그러는데 고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믿음으로 고치는 거죠. 이제는 그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열매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받으면 무조건 뭔 일을 해야 되고 능력을 받아,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 드러나는 자그마한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고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맺을 거예요? 그 열매는 믿지 않는 것에서 믿음으로 돌아서는 거죠. 믿지 않는 행동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행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삶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순간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믿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너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으면 너 믿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 내용을 들어가 보다 보면 하나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죠. 사무엘은요,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둘째, 이제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면 나옵니다. 의가 무엇이냐? 이제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이게 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럼 우리에게서 있는 의가 뭐겠어요?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의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아버지께로 가셨다라는 건 주님이 말씀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면 그럼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 나라 나 가고 싶어요. 주님 있는 그 나라 가고 싶어요. 이게 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기뻐지는 거예요, 그 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믿지 않는 것만, 그 나라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만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요, 정말 기도의 질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이 기도의 질이 땅의 것으로부터 이제 초월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만 기다리는 이런 기도로 가면 이 안에 세상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덤덤합니다. 나를 욕해, 무시해, 누군가가 또 이렇게 말하면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또 와서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아우 그 권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보고 뭐라 하던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보면.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웃어요. 그럴 수 있지. 하나도 안 미워요. 이 안에 진짜 안 미워요. 대놓고 어떨 때는 화장실에 있다 보면 남자 여자 화장실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그쪽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옆에 권사님하고 막 뭐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막 합니다. 들어요. 흰머리 권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똑같이 생겼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 권사님이 지금 흰머리 하고 왔다 했어요. 지금 그 권사님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귀에 들려요 이거. 들었던 이 소리를 누가 듣고 또 와서 말해준단 말이에요. 신명이 복귀해야 되는데 덤덤합니다. 왜 덤덤할까? 그 정도의 믿음이어서. 그 정도의 믿음으로 하는 말에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냐고요. 내 수준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죠. 내 수준.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러분들 상처 입히는 사람들, 찌르는 사람들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수준인 사람에게서 왜 내게 있는 의를 떨어뜨려 가지고 똑같이 되냐고. 이거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 내가 이것을 발견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많이 걷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 세상에 이렇구나. 예수님 믿은 지 이제는 35년이 되어 가는데, 그런데 그 세월을 돌아보면서 처음에 수많은 어려운 세월들 겪으면서 정말 압구정동에서 개척을 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문만 열려도요 공안이 오는 줄로 알았어요. 중국에서의 사역할 때 이 모든 공안들에게 잡혀가서 맞는 것, 이런 것들 경험하다 보니까 공안이라 하면 치가 떨립니다. 완전 싫어요 지금.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문만 띵 소리가 나면 이 사람이 오는 줄 알고 팍 숨을 때가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이 마음의 공포가 계속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차차차 지나가는데 그 소리에 왜 내가 떨어야 될까? 지나온 날에 이 아픔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지나온 날에 이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다 쌓아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아픔을 덮고도 남음이 있어야 되고 치유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내 사실을, 내 본질을 발견했어요.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아직 적었네.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았네.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이제 주님을 알고 싶어지니까 성경을 보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요. 읽다 보면 모르잖아요. 그날
이 한 장만 잡고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주석책을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나옵니까? 그게 잘 안 나와요, 이거. 그러면 거기에 하나 붙들고 계속 앉아 있어요, 주님.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날에는 많이 읽는데 어떤 날에는 3장 붙들고 하루 종일 있을 때 있습니다. 그 3장 붙들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알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똑같이 보이던 것이 이제는 새롭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픔에서 벗어났어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다, 가장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누가 말을 했어도요, 먼저 두렵습니다. 나가서 싸우려고 해도 두렵고요, 해결하려고 해도 두렵고, 다 두려움부터 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마음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죄가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서도 죄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묻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잖아요.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했는데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와버렸어요. 왜 두려움이 와서?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왔다는 건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건 내가 네게 했던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 앉은 것이 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오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왜 왔냐?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여서 생겼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래된 상처 있잖아요. 오래된 상처. 물론 이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복용하다 보면, 말씀으로 자꾸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다 보면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점점 약을 의존하지 않고도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내가 우울증 걸렸던 사람이에요. 걸릴 수밖에 없는 삶, 없는 고난,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계속 아니 요셉도 13년 고난, 다윗도 13년 고난이라는데 왜 내게는 13년도 아닌 20년도 넘는 고난이 이렇게 옵니까? 그 고난 속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노력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거둔다고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다 떠나가게 만들고, 다 망에 빠지게 만들고, 집 팔아서 다 했는데 왜 되는 것 없게 만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별의별 원망의 소리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 딱 보면 내가 원했던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발견되는 순간에 충격받습니다. 야, 내 믿음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땅의 것만을.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 다 없어도 좋아요. 이 발견되면 좋죠. 이제 발견되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욥과 같이 다 거둬가도 내가 알몸으로 왔사온즉 알몸으로 그리 가올지라.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불이 나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다 도둑질해 가도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내 것도 아니야. 주님 앞에 가야 할 사람이야. 주님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 몸이 병들어요? 괜찮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기다리면서, 주님 의가 바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죄는 바로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돌이키는 건데, 이제 성령님이 내게 왔다는 증거를 나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기적이 필요 없어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변치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로 저 여러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조명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들었다가 다 잊어버리고요. 또 기도할 때 보면 또 그쪽으로 돌아가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계속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따라서 내 발에 주님께서 등일 뿐만 아니라 빛이니다 라고 했죠. 주님의 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길에 항상 보여집니다. 내 가는 길에서 말씀이 보여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물에 다시 돌아간다는 속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토하였던 것입니다. 이 토하였던 것은 더러운 것을 토해버렸죠. 이제 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것에서 더러운 것을 토했습니다. 토했는데 다시금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개로 보니까 그렇지, 그것을 우리 사람의 죄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죄로 토하였던 거 상상만 해보세요.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술 마신 사람 오바이트한 거 먹을 수 있어요? 그거 가서? 못 먹는다. 아무리 배고파도 그걸 못 먹습니다. 내가 오바이트 해놓은 거, 막 해놓은 거, 아우 배고파. 아침에 일어나니까 술 가득 퍼먹고 그날 밤에서 다 오바이트 해놓고 그냥 보니까 어디에다 했는지도 모르고 팍 자버렸습니다. 아침에는 왜 가요? 배고파. 근데 뭔가 가득해요 옆에. 아유 이거라도 또다시 먹어야지 하냐고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이것을 안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그렇게 지면 안 돼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보면 이것을 개가 다시 가서 먹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고 했죠. 그곳에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멀리 했던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삶이 어디를 생각하냐면 계속 애굽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요, 참외도 먹었고, 거기에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했는데, 여기에 와서 이 보이는 건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만나 너희들만 먹어본 음식이야. 만나는 그들만 먹어본 음식입니다. 애굽 사람들 먹어도 못 본 음식,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신기한 음식, 그 신기한 음식을 이 사람들만 먹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하찮게 보였습니다. 하찮게 보입니다. 처음에 만나 떨어졌을 때는 사람들 너무 좋았습니다. 한 주 내내 떨어지다가 5일 만에 딱 오니까 내일은 이틀분을 거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틀분을 거뒀어요. 그런데 보니까 말씀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 첫날 먹고 났더니 다음날 생각해보니 안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 더 거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만나를 처음에 좋아했습니다. 만나가 좋아서 이렇게 더 거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다음날 또 하나님이 주는데 보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이 만나 먹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아, 정량만 구하면 되는구나. 이 땅에 먹을 수 있는 것만, 오늘 먹을 수 있는 것만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40년 훈련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줄게.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나만 먹어야 된다. 다른 것 먹기 시작하면, 다른 거 생각하면 만나가 맛없어집니다. 말씀이 재미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서 그래요. 부추를 추구하고 마늘을 추구하고 수박, 참외, 고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게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는 이 하찮은 것만, 말씀만 들으면 다 되나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찌르는 말이에요. 만나 먹어본 사람은 지구상에서 그 시대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만 먹는 건데 오래 먹다 보니까 그것이 만나인 줄 모릅니다.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지, 혹여 30년 전에 믿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지금처럼 옛날에는요 설교도 잘 못해서 지금 보면 사람들 깊이도 없어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줘도 아멘 아멘 좋아서, 그러다가 어쩌다 한마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지,
그냥 이야기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좋아서 그게 옛날의 설교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원어를 파고요, 역사 배경을 파고요, 다 그렇게 조목조목 다 해줘도 지금 옛날 설교 수준에 비하면 10배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라진 게 하나가 있죠. 사람들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도 이제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거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귀를 즐겁게 해줘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땅의 것뿐입니다. 땅의 것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올 때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시대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원래 없으니까 뭐 기도하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말씀이 좋아서 새벽이든 몇 날이든 계속 가서 앉아가 듣다 보니까 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기뻐요. 피곤한 줄 모릅니다. 피곤하지 않게 일을 하니까 남의 2배를 할 수 있고 효력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된 거지. 하나님이 그냥 너 나만 믿고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떨어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성경이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날엔 그 부지런함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함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없는 그 사람이 세상에 가나 살다 보니까 그게 다스려지냐고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웃고 일하는 사람과 웃지 않고 일하는 사람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돈을 더 주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 어머님이 이사를 내가지고 장롱을 사드렸어요. 그런데 배송 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원래 살 때 보니까 7만 원이 배송비였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11만 5천 원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더 와서 보니까 하는 말이 이거 사다리차 불러야 되는데요, 부르면 10만 원 15만 원 나가는데요, 내가 만약에 올려주면 8만 원을 더해서 19만 5천 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즐겁게 말하는지 너무너무 즐거운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이 사람이 일을 저렇게 즐겁게 하네, 사람 기쁘게 하네. 그러니까 19만 5천 원인데 20만 드렸어요. 이 마음에 더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할 때도 기쁨으로 하면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내가 하면요 다치지도 않고 잘할 수 있어요. 정말 한 거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일했어요. 20만 주고도 아깝다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배송비 7만 원만 주면 돼, 왜 그렇게 많이 줬냐고. 모르니까 그래요. 그 일의 대가와 그 사람들이 한 이 모든 일의 과정들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즐겁게 살아봐요. 그럼 하나님이 주고도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야, 내 앞에서 살아가는 너희 모습이 참 좋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의에 대하여라,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 건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주님 기다려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생살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살이 드러나야 됩니다. 생살이 다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으면 이게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희망의 순간입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 앞에 완벽하게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절호의 희망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 나병들은 10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예수 선생이여! 주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 마태복음에서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선생이여 하는데 그만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라고 부르던 선생이라고 부르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 말은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죠. 메시아는 하나님이 약속된 사람,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 땅에 보내기로 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이란 고백 속에서 우리 사랑과 믿음이 너무 깃들여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안에 사랑이 커집니다. 이 안에 주를 향해서 사랑이 커져야 되는데 처음보다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처음보다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30년 전보다 우리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처음에 믿음보다 못해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믿음은 사실 엉터리입니다. 모르고 믿었어요.
지식도 없이 그냥 무작정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식하게 믿었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보다 왜 못해졌냐? 누구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아프죠. 몰랐을 때보다 알아가는 이때 어떻게 더 믿음이 떨어졌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은 자랐어요. 그런데 대신 누가 같이 끼어 들어왔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보세요. 누가 자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놈이 하나 자랐어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 옛날보다 지금 훨씬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같이 자랐냐 하면, 자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 이렇게 가라지가 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가라지가 자랐는데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주님이시여, 가라지가 있으면 뽑으면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봐 두렵다. 같이 키워보자. 그런데 같이 크다 보니까 누가 더 커버렸냐면 가라지가 더 커버렸습니다. 가라지. 그럼 그 가라지를 언제 뽑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재림 심판 때 뽑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죠. 내 안에 있는 가라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도 같이 자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랐습니다. 엄청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세상의 근심과 재리, 욕심과,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돌밭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가시밭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가시밭이 바로 우리가 되어서 그래요. 지금은 우리 정도는 여기는 아니죠. 뒤에 이제 가시밭이 나오는데 돌밭에 뿌려졌다. 자 보세요.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함이라. 이 안에 말씀이 지금 막혔어요. 이 어느 정도까지 자랐는데 지금 가라지하고 같이 컸는데, 그런데 이놈의 가라지가 커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들으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걱정, 이렇게 자꾸 뺏기는 겁니다. 자꾸 뺏겨요. 그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내가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한 시간도 이 사람이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막혔어요. 더 이상 이제 열매를 못 맺어,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딱 여기서 막혀서,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뚫어야 되는 것은 요놈을 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안에 말씀이 자라게 하는 것은 얘 때문에 그래. 이게 말씀은 그냥 가만두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막냐 하면 요놈은 가라지가 와가지고 막는다 이 말이죠. 자꾸 기운을 막아요. 자라지 못하게.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현실에 자족함을 배워라. 자족함을 배우는 겁니다. 빈부에 처할 줄을 내가 알았노니 했죠. 자족함을 배워야 되는, 자족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럼 50년으로 돌려볼까? 6.25로 한번 돌려볼까? 그럼 그때 현실이 만족이 될까요? 더 어렵죠. 먹을 것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할아버지, 그걸 생각하면 나 그때 경험을 못 해봐서 우리는 좋은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세대로 한번 돌려보내든 저 북한으로 한번 가보든 중국 가서 살게 하든지 한번 해볼까? 살지 않아서 그렇죠. 한번 살아보면 다릅니다. 거기로 돌아가기도 싫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재리,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을 왜 해왔냐면 내 현실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것, 먹고 입는 것 그냥 있으면 그대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있어도 또 있어야 되고요. 계속 있어야 되고 유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 안에서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내 안에 이런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하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는데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보세요. 앞뒤가 지금 충돌이 되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데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구할 것이 뭐겠어요 지금? 자 보세요. 이 말이
염려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죠. 재리의 욕심이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는 거죠. 구해야 될 것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면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습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는 염려하지 말고 있으면 이거 지금 달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할 것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다. 네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인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말씀의 기운을 다시 한번 자라게 하는데 이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면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했죠. 믿지 않는 행동에서 돌아서고 주님이 기다려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려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말이죠. 그런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데 자기 앞에 건 다 없애버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면 모든 일에 구하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어요.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 그럼 이걸 구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것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염려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는요 구하면 구할수록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해달라고 해결하면 할수록 이놈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장이 되면 그럼 이런 염려 따위 같은 것들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놈이 아무것도 아니고 잔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이 아니다. 이 내가 너를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잔이 되었다. 이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포로 가운데 있는데 포로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큰 산이잖아요. 이름을 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너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살아. 대신 있어? 이름 바꿔야 돼.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돼.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니 다니엘이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세상적으로 출세를 해도 이름 바꿔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바꿔서 벨드사살이라, 벨이 나의 왕이다, 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살아야 되겠냐. 돈이 나의 왕이다, 세상의 출세가 내 목적이다, 이런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냐. 다니엘이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겁니다. 나는 다니엘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뜻을 정하여 황관장에게 청합니다. 나 왕의 음식을 거절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왕이 주는 음식이 뭐로 바뀌었냐 하면 내게 원하는 탐욕으로 바뀝니다. 탐욕이 되었을 때 더럽게 만드는 거죠. 신약성경에 음식은 다 정하다고 그랬죠. 정한데 그래도 다니엘은 저기에서 왕이 주는, 세상이 주는 것은 내게 탐욕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그것을 위해서 내 이름 안 바꿉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사람에게 은혜를 주게 만들어요. 사람을 만듭니다. 네가 내 이름을 그렇게 지키기 원하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그렇게 지키기 원하냐, 그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키도록 이기게 만듭니다. 물론 다 잃어갈 수 있는 위기에 왔었죠. 이것을 구하는 순간에 내가 3년 동안 지금 그 앞에서 길렀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웠었고 세계 최고의 지식을, 학벌을 다 가졌는데 한순간에 날아가고 써먹지도 못할 이런 위기에 옵니다. 그래도 이름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욥이 그래서 그 이름과 바꾸지 않습니다. 다 잃었어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했잖아요. 경배하는 이 마음. 그래서 그 경배는 잃었을 때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경배, 신령과 진정으로 계속 나아갔던 이게 쌓여져야 환란이 왔을 때 다니엘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평소부터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조서가 쓰여진 거 보였어도 하나님만 찾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 성은 없지만 거기를 바라보면서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니까 바라보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 성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미 저 성이 있다고 했는데 자꾸 하루에 3번씩 보면서 없는 성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바라보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네가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잘못 쓴 전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성경은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서 내년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바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했으니, 전해졌으니 나는 내 환경은 안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성전이 다시 세워지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도 없는데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기만 하면 된대. 그냥 너 기도만 하면 저 건물이 하나 세워진대. 그렇게 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야, 보니까 우리 교회가 35층으로 세워졌어. 이렇게 막 꿈을 꾸고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그냥 내 마음에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는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꿈을 꾸고 있는 그게 과연 정말 욕심일지 하나님의 뜻일지 누구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말씀도 없는 자기 욕심을 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야,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선포하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우리 안에 뭐만 더 커져가겠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만 더 커져가죠. 욕심만 더 커져가는데 이 말씀이 잘하겠습니까? 내가 기도가 지금 나를 막고 있는데,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막는 줄 사람들 생각도 못합니다. 내 욕심의 기도는 나를 막을 뿐입니다. 말씀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자유에서 오히려 점점 나를 올가매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얼굴이 펴져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웃음이 없다? 안 하는 겁니다. 했는데 잘못한 겁니다. 욕심으로 구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 쓰려고 구한 겁니다. 기도는요, 내 것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었죠. 찬양은 높이다라는 겁니다. 그를 자랑하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설교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우리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아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오후 백반의 증세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백반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 죄인은 오직 예수님만 필요로 합니다. 이제 다시금 백반이 났던 자리에 또 나지 않게 해줘. 그런데 오후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났던 자리에 또다시 그 자리에 탁 꽃이 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어요. 또 나았는데, 그 종처가 나았는데, 종기가 나았는데 왜 그 자리에 또 나냐고. 그게 이제 오후에 전해져야 될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17절까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17절까지, 첫날부터는 1절에서 8절까지 전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부터는 내일까지 이제 아마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에 와서는 또 뒤에 4가지 증세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가보면 4가지 증세, 나병의 종류 8가지 증세인데 4가지 증세가 왔어요. 이제 종기까지. 이제 오후에는 종기 증세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곧 기도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고쳐지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10번을 20번을 10시간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욕심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담은 10초를 해도 우리가 고쳐지는 기도, 변화되는 기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기도, 또 우리 삶에서는 기뻐함을 누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번마다 어쩌다 이렇게 하면 미안하지 않은데 너무 자주 강단에 서다 보니까 설교 마치고 나면 헌금합시다 하는 게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니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담 갖지 말고 하세요. 워낙 환경도 어려운데 헌금 바구니가 돌아간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 다 사실은 기도원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말씀 찾고 하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 너무 바빠요. 다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절대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지난번에 보니까 자기 돈 다 털어가지고 내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 나타날까 무서워요. 그러지 마세요. 충동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거 다 드려야지, 그러지 말아요. 우리 권사님 2사람 그런 사람을 다 돌려줘 버렸어요. 권사님 바치고 나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만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다 보면 환경이 탁 어려워지잖아요. 그 순간에 바쳤던 그 엄청난 돈이 나를 지금 이 위기에서 살게 할 수 있는데 다 바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지나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본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좋은 목자입니다.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님이 꼴을 먹여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채워지셨으면 다 가진 겁니다. 오늘 예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버지여, 이미 저희들이 작정하고 쓰실 때부터 그 글을 다 보신 줄로 알고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리라 이미 약속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 이 기도가 정말 욕심이 아닌 우리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염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이 염려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다스림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서 이 땅 위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과 걱정은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십자가 아래 파묻어 두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사랑하는 신명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모든 질병들에게서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나병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과 나병 같은 죄악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갑자기 영감과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신명들에게 임할지어다. 오 주님이여,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하며 모든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감림산 기도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임한 사랑을 우리가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알고자 주님 앞에서 몸부림